우리는 어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덕에 있는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자 그것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되었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여전히 재앙이 멈추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방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두 절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대로 내리시면 굳이 열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돌림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재앙만 가지고도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두시고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심으로 바로왕을 살려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조절하셨느냐? 15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 먹고 제대로 내가 해초리를 들면 너희들 그 한 번의 재앙으로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다 죽지 않도록 강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셔서 10가지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선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안에는 이런 뜻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애굽 신들이 다 가짜였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당시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조절해서 재앙을 10번째까지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차례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실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에겐 때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언제 내리신다고 나옵니까?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당장도 내리실 수 있지만 말씀하시기를 내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의 강도도 조절하시고 속도도 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자꾸 뒤로 늦추시고 미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쁜 습관 중 하나가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바로왕의 모습 속에 자기를 넣어서 빗대어서 읽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왕은 나쁜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바로왕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저 먼 나라의 옆집 아저씨 이야기로 놓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면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또 동시에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놓고 바로처럼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강도를 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시는 거죠. 죽게 하지 않으세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동시에 자비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때리다 정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 생명을 건들지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자비인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거나 돌이켜야 할 마음이 있다면 늘 바로 즉각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더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특징은 우박 재앙의 특징은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제 밖으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들이나 밭에 머물게 하지 말고 집 안으로 들이라라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집 안으로 들이면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는 이 대조되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결국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과 가축은 우박의 재앙을 피하고 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들판에 여전히 남아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이게 신앙인 거죠.
단순히 어떤 교회 출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합되게 하여 세우신 교회, 우리가 그 연합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우박의 재앙과 또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볼 메뚜기 재앙은 또 앞서 나왔던 전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 때 남았던 이 재산들을 완전히 몰수하는 재앙인데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들에 있는 짐승들만 아니라 방금 말씀에 보면은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시대 당시에 짐승과 채소는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재산을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뚜기 재앙도 마지막 남은 재산들을 완전히 몰수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박을 맞지 않은 과실이나 채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채소나 이제 과일에 그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떼들이 출현해서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인데, 우박의 재앙을 피해서 남아있던 채소들, 나무의 과실들을 메뚜기 떼들이 싹쓸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박의 재앙,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히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여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